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저희가 5월, 6월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 중에 있고 벌써 오늘 18장까지 이렇게 진도가 나왔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의 그 일행들이 1차 선교를 떠난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2차 선교행의 또 내용이 됩니다. 어떻게 배열이 그렇게 됐어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렇게 2차 선교행이 사실 거의 막바지이죠. 막바지에 이르러서 오늘도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지중해 연안이죠. 예, 빨간색은 이렇게 거기 2차 선교 여행지, 행선지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지난주 지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주에 보신 부분은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예, 거기 소아시아 지방, 갈라디아 남부 지방의 그 일부, 그 지역을 다녀왔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훨씬 더 먼 그런 그 넓은 영역을 이렇게 커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녀왔어요. 오늘날에도 사실 여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1세기 때, 그쵸? 2000년 전에 그 교통도 얼마나 불편하고 그랬을 텐데요. 그렇게 멀리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기도한 대로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읍시다. 이번에도 파송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바울의 제안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여행 갔던 그 지역을 한번 가서 우리 좀 돌아보자.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나 우리가 보자라고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이죠. 멀지 않은 지역인데 근데 여러분도 다 묵상하셨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습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다퉜습니다.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도중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우리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바울은 반대하고 또 사촌 형인 바나바는 아니다. 같이 데려가자. 거기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결국은 둘이 갈라지게 되었고 선교팀이 두 팀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실라 그렇게 둘이 파송이 되었고 교회에서 가는 길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고 그 다음에 저기 드로아에서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거기에서 같이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오늘 본문 그렇죠?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또 합류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하게 아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여기에 나오죠. 그렇게 이제 바울의 그 선교팀이 이렇게 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드디어 복음이 유럽 대륙에 진입을 한 겁니다. 유럽 대륙을 진입했어요. 지금 이제 지도에 이렇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좀 아실 수 있게 여기 유럽에 있는 그 도시들을 제가 따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빌립보 도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는 베레아, 그 다음에 밑에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쭉 거치면서 이 유럽 지역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소아시아 지방은 아시아니까, 그렇죠? 아시아 대륙에서 이 정말 팔레스틴 지역도 아시아에 있는 곳이고, 그렇게 복음이 거기서 시작된 곳인데, 이제 유럽 대륙을 넘은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는 성령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갈라디아 북부 지방에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계속 길이 막혔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 놓으시고 유럽 쪽으로 문을 여셔서 그들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떤 패런이 보여요. 그죠? 패런이 읽히는데 어떤 패런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울이 그 전부터 이런 전략을 짜고 움직였을 것 같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전략이 보입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일단은 대도시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우리 미국에 이렇게 이민 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미국 이민 와서 주로 대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죠. 그래서 대도시에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도할 대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으로 바울이 이렇게 전략을 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그 패런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유대인들이 또 많이 몰려 있고, 유대인들은 남자가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거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 쭉 봐도 빌립보에서만 회당이 없었던 것 같고 나머지 이 네 군데는 다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회당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경건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전도 대상으로는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반대하면, 박해하고 비방하면 자리를 옮기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한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을 전략화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복음의 소용돌이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소용돌이가 생겼어요. 복음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상징하는 이 그림이 좀 초라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복음의 어떤 그 파워를 나타내는 데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박사해가지고 이런 데만 써먹죠. 이게 제가 실험할 때 그 옛날 그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용기 안에 지금 그 액체가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섞으려면은 거기에 막대 자석을 넣어요. 마그네틱 바를 넣어서 밑에 자석을 돌리는 거거든요. 전기로 막 돌리면은 저 밑에 있는 게 돌아가면서 용액이 같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막대 자석과 같은 것이죠. 심령이 그 용기라면, 그 액체라면, 그 도시가 액체라면 그 속에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지금 이렇게 무대가 너무너무 커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동안에도 대도시를 많이 지나왔지만 이거는 사실 아시아 도시보다는 훨씬 더 스케일이 또 크고, 지금 사실 여기 오늘 본문은 아덴과 고린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지금 유럽의 남단 지역인데 거기는 가히 이방 문화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첨단을 걷던 그런 대도시예요. 요즘으로 하면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럼 이제 비유로 든다면 이 비커가 커진 거죠. 소아시아 지방에서 한 요만했다면 지금 이쪽에 유럽은 막 그냥 100배, 1000배 더 큰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전해서 대상이 그렇게 바뀌고 뭔가 이렇게 어떤 문화적이라든가 어떤 지식의 어떤 그런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삶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도 이 복음이 과연 통할까? 먹힐까? 그 말씀이, 똑같은 사이즈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소용돌이를 일으킬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환경에 딱 떨어졌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초라해지고 복음이 초라해지고 여기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우리 은희자매 오늘 찬양하는데 감회가 새롭죠? 삼성 1 할만해요? 예를 들어서 은희자매가 삼성 CU 앞에 가서 딱 나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삼성 CU 앞에서 얘기하는 건 달라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 물론 보통 그 당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세련됐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헬라 문명과 또 유대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어떤 율법에 대한 지식과 그런 많은 것들을 정말 이렇게 익힙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구비했던 사람이었지만 언제 유럽을 가봤겠어요, 그렇죠?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어요, 무대가 바뀌어요. 근데 거기 가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대가 바뀌니까 여기서 예수님 얘기도 해도 되나? 오늘 말씀을 거기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다 알죠.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복음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 봐가면서 내가 복음을 자랑했다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땠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침묵하죠? 침묵합니다. 전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읍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읍시다. 아멘이 이쪽에서만 나오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읍시다. 아멘. 저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듣기 원합니다. 전하기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아덴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었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목이죠.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복음이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꺼리낌이 없이, 주눅들미 없이 자랑했습니다.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이게 오늘날의 아데네죠. 아데네. 그리스의 도시, 수도죠. 아데네. 여러분 아시지만 거기는 헬라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그래서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엄청난 건축물이 있었고요. 철학자들이 여기서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고향이 여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중에 이사를 와서 여기서 있었어요. 그 철학의 시작했던 그 시조들이 다 여기 이 도시들의 중심이었어요. 여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토론을 같이 하면서 민주주의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가히 여기가 정말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인간 문명, 헬라 문명의 어떤 그런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생전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입이 떡 부러져가지고 그냥 건물은 없었겠죠. 그냥 막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막 그냥 거기서 구경하느라가 막 취해서 그러지 않았고, 그가 볼 때는 이렇게 보였어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 보였어요. 많은 신들의 이름을 써놓고서 거기에 절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을 모르는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unknown God 이렇게 붙여놨어요. 신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자기들이 많이 배워서 많이 수용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렇게 따로 마련해놓고 혹시 그 신한테 노염을 살까봐 거기서 모르는 신한테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글쎄요, 오늘날에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인간의 문명이 많이 발달했지만서도 정신 문명이 이 사람들만큼 더 발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계시가 돼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머리라도,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라도, 철학적으로 아무리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나타내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맹인이 더듬듯이 그렇게 신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혀 꿀릴 이유가 없었어요. 주눅들 일이 없었어요. 고린도는 어땠습니까? 고린도는 많은 면에서 이 아덴과 좀 비교가 되는 도시였지만 그렇다고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조금 더 남쪽에 있었던데 거기는 아까 지도 보셨지만 거기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냥 항구가 아니라, 시애틀도 항구 도시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동서를 잇는 그 길목에 있었고요, 남북을 잇는 길목에 있었던,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영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았겠죠. 잘 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상이 많았겠죠. 우리 고린도 전후서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그래서 여기도 아덴에 못지않게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넘쳐났고, 특별히 돈이 많고 항구 도시니까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빛과 번쩍한 도시에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우리 이 아덴의 이야기는 17장에 나와 있었고, 오늘 고린도 우리가 그 18장을 읽었지만요, 이렇게 전합니다. 아덴에서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일부분을 제가 따왔는데, 결국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은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거기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또 장터에서는 그 장터에 많은 사람들, 이 특별히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어떤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이 변론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장터가 그냥 그런 변론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한테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점점 소문이 나면서 그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어떤 이렇게 집결지가 있었어요. 뭐 종교 재판소 같은 건 아닌데 새로운 사상을 검토하고 검증하는 그런 아주 그 어떤 그런 노천 광장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바울을 초청했죠. 그래서 그 앞에서 쫙 설교를 17장에서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몇 편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17장의 그 이야기는 아덴에서 전한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전도의 아주 그냥 백미입니다. 백미. 아주 그냥 베스트예요. 근데 거기에 골자가 바로 예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싫어했어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우리 고린도전서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헬라인들은 지식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무식한 소리 하네 이랬다는 거죠. 그래도 생경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경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오늘 읽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은 회당에서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야 라고 유대인들, 구약의 메시지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했어요. 물론 거기에 이방인들도 있었긴 했지만 결국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중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메시지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고 했을 때 부활, 그 말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예수가 보통분이 아니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구약의 말씀부터 쭉 따라와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쭉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그 끝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으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 아덴에서 그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야, 너네 보니까 종교심이 굉장히 많다. 내가 너네 정말 엄청난 신들 그냥 아주 그냥 백화점을 내가 구경했다. 근데 그 중에 이름을 모르는 신도 너네가 이렇게 정말 배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 이름 모를 신에 대해서 내가 소개해 줄게. 그러면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셔.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셔.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류의 모든 종족들을 다 지으시고 그들이 어디서 살아야 될지 그들의 모든 연한과 경계를 다 정하셔서 통치하고 계셔. 그렇게 쫙 그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너네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손으로 만든 인간 손으로 만든 그런 은이나 금과 같은 그런 우상으로 하나님을 비기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너네가 만들었지 않냐.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드셨어.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 전까지 지금까지는 너네가 이걸 모르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관과하셨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 그렇게 전한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전했어요. 돌아오라고. 그 당시에 그 아델에 있는 그 정말 그 문화적으로 굉장히 세련된 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많은 종교들을 접하면서 아 그래? 그런 종교구나. 아 그런 종교구나. 마치 오늘날에 우리가 불교 같이 말이죠. 굉장히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모르는 걸 인정하니까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다 인정해야죠. 그렇죠? 겸손하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메시지는 좀 달랐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런 얘기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전하면서 너네가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돌아와야 돼. 그게 회개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정한 한 분이 계시고 메시아를 얘기하는 예수를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날을 정하셨다. 17장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심판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다는 얘기는요,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을 바로 잡으시는 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잡으시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 예수님의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망 권세에 계시지 않도록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셨죠. 심판을 베푸셨죠.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다 생명의 부활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무리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점이 있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끝점 심판주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아덴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전한 것은 바로 그 메시지였어요. 그 사이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유대를 선택하시고 다윗 왕조를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메시아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들 중에 다 실패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어. 너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만 너네가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너네가 율법을 의지해서 얻지 못했던 그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 라고 전했습니다.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는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바울이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로마서 쓸 때, 로마에다가 편지 쓸 때 이걸 쓰지만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쓴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기 자신의 간증적인 고백인 것이죠. 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들의 접점이 바로 이 복음이죠. 이 복음에 필요 없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이방인에게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보면 지식과 부의 정점에 있었던 이 두 도시, 거기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경한 복음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이 들기 쉽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우리 여기 공부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도교수 앞에 가면 쫄잖아요. 한없이 작아지지, 준우 형제. 그럼요. 그냥 목을 딱 잡고 있으니까. 저 지도교수 저기 계시네, 저기. 저기도 계시고. 지도교수님들 무서운 분들이세요. 박사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식에 약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대. 뭐 그러면 성경 다 가짜 아니야? 뭐 이러지 않습니까? 깨갱 해가지고 돈, 부,
그 앞에 가면 또 우리 쫄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세계 10대 재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 이런 거. 직장 준다면, 잡 준다면 그냥 그 앞에 가서 그냥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앞에서도 복음이 복음되게 했습니다. 복음을 자랑했어요.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부활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겁니까? 신화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앞으로 그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실 그 부활이 이미 벌어진 것, 그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부활로 여러분 모든 인생이 끝날 걸 믿습니까?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갑자기 지도교수가 앞에 가면은 부활이 초라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도교수님한테 전도를 했어요, 저는. 그게 목사가 됐죠, 제가. 그렇죠? 그런 용기가 있으니까. 제 지도교수님이 한국 분이셨어요. 근데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입만 뻥끗하면, 나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괜찮으니까 그만 전도해. 이러셨던. 제가 나중에 목회길 간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섭섭해 하시고. 근데 나중에 이제 목회할 때요. 이렇게 개척한다고 헌금도 보내주시고, 미스터 김 나 요즘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러시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제 친한 동료 목사 중에 한 분이요. 이분은 MIT에서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그때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소랑 이렇게 이제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때라 제 지도교수랑 같이 이제 가서 이제 중간 결과 발표하려고 이제 그 국방부를 갔었답니다. 갔더니 별들이 쫙 앉아 있더래요. 얼마나 쫄리는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그 별 둘 다른 그 장군이 얘기를 하는데 말끝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욕을 하더래요. 미국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분이 손을 딱 드시고는 정말 미안한데 나 크리스천이라고. 새까만 연구원이 나 크리스천인데 너무너무 지금 바들이 된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대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멋있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무례한 게 아니죠, 그렇죠? 야, 너네 너무 무식해 이러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그는 정말 이들도 정말 알아야 되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데 겸손하게 전해준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에 넘어가지 않고 쌓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또 우리 여름에 또 한국 가서 우리 부모님들 전도해야 될 분들, 우리 선이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하셔야 되는데, 그치? 우리 또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또 약해지잖아요, 그쵸?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너가 전도를 해 나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게 주눅이 들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 앞에서도 복음이 돼야 되죠. 믿습니까? 리선이 알겠어? 여름에 또 이제 리선이가 그 인턴하러 한국을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어디 가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살펴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믿는 것과 전도는 하나다. 나는 잘 믿어. 근데 전도를 안 한다. 그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은, 이 생명에 이르는 이 복음의 지식은 나만 믿고 개인화할 수 있는, 개인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용하면 저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도 그걸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는 것과 전도 또는 선교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바울이나 이렇게 전도하지 우리가 뭐 바울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겸손하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이 예수님 이름밖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이 통틀어서 아무리 유능한 왕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높은 정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아는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 알 겁니까? 교회 울타리를 넘어갑시다. 담장을 넘어갑시다. 강의실 안에서도 지도교사 앞에서도 직장에서도 상사 앞에서도 복음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은 복음이어야지요. 그래 말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말씀 기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실 뭐 학교에 가는 거는 전도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공부하러 가죠. 연구하러 갑니다. 그렇죠?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죠. 일도 안 하고 가서 전도만 할 겁니까?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일 열심히 해야 되죠. 성실해야죠. 근데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너 예수 믿어? 너 크리스찬이야? 시인해야 될 때가 올 줄로 압니다. 그럴 때는 나 예수님 믿어 라고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야. 시인해야 돼요.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평소에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거 우리 평소의 모습이어야 되죠. 평소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나 예수님 믿어 이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 전혀 몰랐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언더커버긴 하지만 그쵸, 이렇게 잠행 비슷하게 하지만 무슨 여기가 뭐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런 데도 아니고 말이죠. 평소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에서 다른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기가 요란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냄새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냄새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냄새가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같은 소스인데 그렇게 다르게 냄새가 그냥 나가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복음의 사람인 것을 얘기는 안 하지만 저 사람 뭔가 다르네. 그런 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의 맛을 잃은 거 아닙니까? 혹시 밋밋한 거 아닙니까? 관계성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친해진 다음에 내가 전도해야지. 좋은 일입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뒤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까 그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빚진 심정이었어요. 빚쟁이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빚쟁이의 눌리는 심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빚쟁이의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내 책임인 양 짓눌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 아니죠. 내 속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하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전해야 돼요. 물론 기회를 보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해야 되지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왜요?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은 혼자 사유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한테 생수를 가지고 있는데도 안 알려주면 그거 범죄지요. 복음을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데 칼날을 다시금 세웁시다. 느슨해지지 않았어요? 우리? 좀 느슨해졌죠? 최근에 전도해 보신 분 계세요? 전도해 보신 적은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제가 근데 심각하게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한 번도 내 입을 열어서 친한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말을 안 했다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은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이 바울의 얘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는 지금 아덴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들의 종이 되어서 전하는 것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얻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분을 헤아리고 겸손하게. 그래서 아덴에서도 보면은 그들하고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 보려고 그들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막 인용하면서 말이에요. 시를 인용하면서 말이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전하는 그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죠. 사랑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야지 우리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빚쟁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낮아짐을 얘기하는, 종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자랑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이 끝나기 전, 이제 몇 주 안에 끝나는데 끝나기 전까지 우리 전도 한 사람씩 합시다.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전도는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편지로든 전화로든 카톡으로든 직접 만나서든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내가 특별히 작아지는 환경이 어떤 것인가? 거기 가면 예수 믿는 거 다 까먹고 마냥 부럽기만 하고 예수님조차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덤태기를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당하신 그분에게 할 짓은 못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와 동일시 되셔서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자식 키우느라고 자신 돌보지 않고 정말 손발이 다 부르트시고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 하신 그런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자식이랑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얼마나 정말 자랑하고 있는가. 바울은 알았어요.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는 복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진리의 복음의 구원의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세상에서 그래서 아무리 지체가 높다 할지라도 그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이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동안 주님을 바울처럼 자랑하지 못했던 죄에 회개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갇혀 있고 내 안에 갇혀 있게 한 것 죄를 회개합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게으름의 죄, 나태함의 죄, 무책임한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우리 교회의 그 중간에 심장부에 떨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영적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멀리는 못 갈지라도 우리 주변을 살피며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높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